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나라가 여러모로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탱하여 주셨으니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부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이 사회를 꾸려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세상이 번잡스럽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굳이 오셨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일 줄 압니다. 이미 오랜 신앙생활 동안 이런 고민들 늘 해오셨고 또 스스로의 마음들을 다져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왜 예전에 보다 당연히 할 줄 알았던 것도 오래 안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셨으며, 그리고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라는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일종의 식민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대를 주둔시켜놔야 독립하려고 이렇게 무역 투쟁을 하지 않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도 이탈리아 본대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의 본인들이 조국이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애를 거기 치안 관리자로 보내놓으면 이게 좀 어려울 거니까 아예 자기 이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쪽에 파병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고넬료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유대 땅에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믿는 자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중간 과정이 어땠거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유대 백성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친히 인정까지 해주세요. 그냥 이 사람이 열심히 잘 살았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받을 만큼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넬료란 사람이 자기의 신분으로나 상황으로나 또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일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앙이 유대교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앙 했던 그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군인으로 파견 나와 있는데 자기 직속 부하들부터 상관까지 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 전통에 따라서 별 심각한 고민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 다신교 문화에서 제우스가 되었던 아니면 무슨 아프로디테가 되었던 아무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 정도를 내가 믿는 신으로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일 거고 주변 환경도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이방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중견 간부요 그리고 실제로 군인이기 때문에 또 업무 특성상 유대인들을 그저 위에서 행정적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딪히면서 치고받고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놈이요. 가장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고넬료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가진 상황을 고려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다 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간데 어찌 이 고넬료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일단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복음이 됩니다. 왜? 우리 역시 이방인이거든요. 우리 역시 이 조상들의 전통 가운데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무속신앙 같은 지금도 떼어놓을 수 없는 수많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족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살이 하면서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욕심 많은 인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잘 되지 않아 낙심하고 방황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곁에 다가가기 어려울 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1, 2절 출발부터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사람인가라는 이야기이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 2절에 거울에 비춰진 모습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실제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구제라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딱 그 두 개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엉망진창으로 하거나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와 구제로 대표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살아야 될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을 보면 다른 부분도 나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훌륭한 신앙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두 가지를 예로 드셨습니다. 바로 기도와 구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성경에 따르면 엄밀하게 구분하면 기도가 아니라 이건 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성경 구절을 보면 기도와 간구로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넬료가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까?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그리고 그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게 응답하셨을 때 그것을 나의 현재 상황이나 이익에 비추어서 적당히 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진정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것들을 아뢰고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또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면서 마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친구처럼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뢰는 말씀은 아뢰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요. 전인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가까운 분들과의 관계가 늘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꼭 그렇게 되세요? 안 되세요?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감정이 드는데 부모님 계속 살아계실 줄 알고
바쁘다 보니까 얼굴 보자고 해도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가고 부모님께서 이 세상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잖아요. 사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결혼하고 나서 혹은 독립하고 나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 평생에 내가 생신 때 찾아뵙고 명절 때 찾아뵙고 어쩌고저쩌고 다 계산해봐야 1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며칠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24시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0년을 잡아봐야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남은 세월들을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저 흘려보내다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한때는 뜨거웠으되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되 어느 순간 밋밋하고 익숙한 관계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온전히 교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뜨겁지만 익숙해지면 조금씩 그것이 일상이 되어가면서 식어버리게 되는데 이 고넬료는 그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고넬료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전인적 온전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먼저 스스로의 자리를 잘 마련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넘어서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 구제란 과연 무엇일까?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한 말씀이에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구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넬료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식민종주국에 그것도 고위 군 관부로 밑에 100명의 수하들을 부릴 만큼 그러니 로마 제국 본대 로마로 돌아가면 사실 더 높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많이 있겠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고넬료 정도 되면은 사실 끝발 날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도와주면 단순히 물질적으로 돕는 것 이상으로 고넬료가 예를 들면 빵을 줬다는데 그 빵을 다른 사람이 뺏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 고넬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병을 칠 텐데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상황 때문에라도 도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맡은 바 일도 잘하고 자기의 힘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써주기를 기대하지만 지난 세월 살아보시면 그럴까요? 아닐까요? 사람이란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더더욱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당연한가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 다른 사람이 힘있고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나를 돌아봐주고 세상을 위해 헌신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기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자라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사람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또 선량한 마음 가운데 그 인간의 한계 이상으로 애써주시는 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늘 있잖아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선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가 가진 역량을 동원해서 세상을 향해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의 신분이 피식민지로서 애통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의 믿음은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그가 좋은 사람이요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유대 사회에 널리 인정되었을 만큼 사람도 이 고넬료가 우리를 위해서 마음 써주고 또 힘써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만큼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그저 착하기만 해서?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선량한 것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강조되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힘써 돌봐야 된다라는 구절들이 반복해서 수없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라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녀들을 돌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설사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인간적으로 자동으로 생겨날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 하셨으니 그런 줄 알고 이 악물고 사랑해보겠다, 도와보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부터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자녀라면 나의 뜻에 따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혹여 그 사람이 힘들다면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힘써 구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천사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에게 특별한 명령까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사랑 직접 대면해 본 분 계세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자, 우리가 이런 천사랑 직접 만나보는 경험까지는 못 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나의 이득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까지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럴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먼저 고넬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것이 믿는 자로서 얼마나 큰 영예이겠습니까? 고넬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 더 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 동족도 아니고 능력 없고 자기네 정부도 제대로 구성 못해가지고 우리 식민지 지배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천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있느냐. 주변의 동료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세상은 오히려 고넬료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 고넬료는 단순히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와의 만남,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요바로 베드로 찾으러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갔거든요. 8절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출발시켰는데 오늘 읽지 않은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요바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실제로 고넬료가 베드로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베드로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고넬료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베드로만큼 주연 배우처럼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조연 정도의 역할밖에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감을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감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건 아닙니까? 아멘.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스쳐 지나가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 베드로의 헌신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넘어서 구원사의 그 큰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한 역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을 보면 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게 그 인생의 목표였던 그 선조들이 많이 있어요. 청사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책이 종이가 없었을 때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죽간이라고 하잖아요. 죽간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죽간이 대나무가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역사책을 대나무 그 반쯤 잘라가지고 그거 엮은 데다 그 위에다 썼다고 해서 역사를 청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청사의 이름을 남긴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게 내 평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선비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때는 잘 나간다 했어도 크게 보면 왕이 돼도 전 세상의 왕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몇만 명은 될 겁니다. 그때는 높은 사람이어도 스쳐 지나가는 역사 가운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오늘 이 사람은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의 이름 석자를 남겼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후대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장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라도 과연 나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이었냐 아니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믿음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믿을 수 없는 여건 가운데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평생을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실제 마음먹은 만큼은 다 못하셨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부족한 능력으로나마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전도하고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애써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세상은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들이 무의미한 반복적인 일상적인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서나 교회로서나 그리고 더 큰 범위에 있어서나 후대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 사람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까지도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드린 것부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에 보면, 5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빠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할 때 어디에 있고 누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라는 얘기를 하는데, 데리고 오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한테 이런 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얼른 갈 텐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만 있고 내가 받을 대가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고넬료는 어떻게 했냐? 요빠로 사람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보냈습니다. 자, 일단 순종했어요. 나한테 딱히 이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순종하는 그 삶을, 앞에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것은 요빠로 가서 베드로 데려오라고 할 때 사람 몇 명 보내면 베드로가 올까요? 한 명 가면 올까요? 2명 가면 올까요? 3명 가면 올까요? 10명 가면 올까요? 내가 백부장이니까 부대 전부 출동시켜서 100명 보내면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을 몇 명 보내는 게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거예요. 한 명을 보내도 베드로가 갈 마음이 있으면 갈 거고, 뭐 100명을 보내면 가기 싫어도 끌려는 오겠지만 그렇게 와가지고 뭐 어떤 교제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고넬료는 천사가 사람들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을 보내면 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사람을 오늘 본문 7절에 하인들과 부하, 그러니까 군인이겠죠? 군인 가운데 한 명, 총 몇 명을 보냈다고요? 3명을 보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숫자가 하나냐 여럿이냐를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만 돼도 단수냐 복수냐 엄청 따진다. 영어 공부 안 하셔서도 그 정도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일 때는 뒤에 뭐 s를 붙이는데 뭐 둘 이상이 되면 안 붙인다. 이런 거 따지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영어만 해도 하나냐 아니면 둘 이상이냐를 따집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도 따지는 문화가 있어요. 하나 구분하고 둘 구분하고 셋 이상은 뭉탱이로 묶어서 구분하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이니까 2명만 넘으면 될 것 같지만 셋 이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한테 들을 때 사람들을 고넬료는 3명 이상 보내라로 들은 거예요. 몇 명을 보냈죠? 3명을 보냅니다. 2명만 보내도 되고 1명만 보내도 될 건데 굳이 3명을 보내는 거는 내가 들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니 요바로 사람만 보내면 되지 베드로만 데려오면 되지 중간에 시시콜콜한 절차까지 다 지켜야 되냐?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실한 사람이었던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편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 중에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라고 꼭 사람을 보내서 그게 1명이든 2명이든 이거가 별로 그렇게 베드로랑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성경에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천사의 입을 통해 명령하신 부분을 남겨놨고 그리고 고넬료가 그대로 사람 셋을 보내는 것을 또 성경에 남겨놓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별 의미 없어 보이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곰곰이 따져보면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이득에 따라 적당히 왜곡하거나 아니면 타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헌신까지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그 단계에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내 상황에 따라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이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이 세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의미 있는 삶으로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변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감사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텐데 저희들이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말씀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기를 요청하셨으니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실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